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소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가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5절에 의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첫 번째 사람 게바,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의하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어느 누구인지 모르지만 약 5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 5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십 년 지나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인가?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남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4명의 남동생을 낳은 거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4명의 동생을 낳았고 그 다음 절에는 그 외에 여자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자 동생들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인데 그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랬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서신서를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서신서의 쭉 뒤쪽으로 가보면 야고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4명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 첫 번째 야고보와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예수님을 비난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큰 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12사도 외에도 그렇게 불리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야고보와 같은, 유다와 같은 다른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소개할 때는 뭐라 그러느냐? 다른 사람은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여러분, 만삭은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10달을 못 채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삭이 안 되면 8달 만에 나오면 8삭이고 7달 만에 나오면 7삭이고, 그래서 7삭동이 8삭동이 9삭동이 그러는데 10달을 채워서 낳아야 되는데, 그 전에 나온 아이, 그게 만삭되지 못한 자, 제대로 낳지 못한 자, 이렇게 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 자들이죠. 지금이야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꺼내면 되니까 일찍 낳아도 괜찮지만, 옛날에는 만삭되지 못하면 거의 죽었습니다. 살아남는 아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상에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명회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칠삭동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명회는 우리가 지금 단종, 영화를 많이 보는데 왕이 사는 남자에 나오는 그 단종을 폐위시켰던 수양대군, 즉 세조가 자기 책사로 데리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한명회가 살았던 데가 압구정동이어서 한강변에다가 정자를 지어놓은 곳이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그게 지금 압구정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명회 같은 사람은 칠삭동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랬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나는 제대로 태어난 존재도 아닌데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까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쭉 얘기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부활은 본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같으면 동영상으로 찍어놨을 거예요. 사진으로 찍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증인이 필요한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건에 대한 증인, 이 사람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거를 죄를 확정짓기 위해서 증인이 몇 명 필요하냐? 2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고소해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명이 증인인데, 오늘 여기서는 증인을 몇 명을 얘기하느냐? 최소 500명 이상이 봤었고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 살아있다. 그리고 게바도 살아있고 야고보도 살아있고 사도들도 살아있고 형제들도 살아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있다 없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 부활도 진짜 중요하지만, 부활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논쟁이 필요하지 않은데 진짜 중요한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부활의 의미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창 앞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부활의 참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어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사상을 15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니까 열매를 하나 맺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맺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희망을 갖게 된,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야 했죠.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대로 그가 아들을 바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100살이에요 이제. 이건 성경 얘기입니다. 내 나이가 100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나님, 더 웃기는 거는요, 내 아내 사라가 90살입니다. 90살 여인이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하나님, 애를 못 낳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라도 한쪽에 있다가 자기도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나는 할아버지인데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웃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00살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외아들도 귀한데 100살이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 아들을 드리라 그러니까 드린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아들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대여섯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여섯 명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를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드려요? 못 드립니다. 그런데 외아들이고 100세에 낳았고 가장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으니까 드렸습니다. 왜?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식을 죽이려 온 것을 말렸죠.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맞고서 하나님께서 대신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역사상 놀랍게도 모든 제물은 인간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제물 드려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그 준비한 걸로 제사를 드리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단어가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레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준비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첫 번째 열매예요. 아브라함이 준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가 뭐냐? 내 귀한 독자 100살이 넘은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데 그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나의 길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재물을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예요. 그거 이후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십니까? 정말 준비하셔요? 제 조카가 영국에 있는 조카 한 명 있죠. 가끔 와가지고 뭐 한 3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한 두세 달 있다 가는데, 저희 교회 와서 이 녀석이 3년 동안 돈 번 거 우리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걔가 한 번 오면 왔다 가면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뭐 11조하고 이렇게 가는 돈 보니까 한 1,000여만 원씩 헌금하고 가요. 근데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가, 영국에 있는 조카가 와가지고 제게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영국 갈 때 워킹 비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워킹 비자 그냥 그거 어느 나라든 젊은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30 되기 전에 가서 거기서 1년짜리 비자를 단기 비자 받고 거기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워킹 비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갈 때 영국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간 겁니다. 진짜 불확실한 곳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1년이 지나면서 워킹 비자를 1년을 연장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는 워킹 비자로 여기 가서 처음에 가서 그냥 일을 잡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내 일이 많아지고 돈도 벌게 되고 정착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확신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가기 전부터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고 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자기는 더 있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영주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영주권은요 가면은 영주권 제도가 자꾸 바뀌어요. 1년, 2년 사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갈 때는 이 정도 하면 영주권인데 점점 이게 더 엄격해져가지고 영주권 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거기 있는 지 한 7년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영주권으로는 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 기준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신청을 했는데 덜커덕 영주권이 돼버렸습니다. 왜 됐는지 자기도 모른대. 그래서 걔가 지난번에 왔을 때 영주권 받고 온 겁니다.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살아요. 거기에서 돈 벌면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녀석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이 녀석은 더 희망을 가져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네 길은 인도하신다. 내가 열매다. 첫 번째 열매다. 지난 2월에 저 아프리카 휴가 다녀왔잖아요. 가가지고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한번 갔다 오고, 잔지바르라고 하는 휴양도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휴양도시도 가서 보고, 바다에서 스노클링 수영도 쭉 하고 물고기도 보고 정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딱 갔다 오니까 사순절, 오늘 마지막이 끝나고 오늘이 부활절인데 사순절을 막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오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일이 끼어 있어요. 주일을 빼고 40일이니까 한 6주하고도 3, 4일이 더 돼요. 꽤 길어요. 사순절이 꽤 길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갔다 와가지고서 첫 마디가 제 아내가 우리
둘째 아이 먹을 고기가 없으니 고기를 좀 사야 된대요. 이 아이가 고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여기 정육점 가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워낙 많이 먹으니까 뭐 사도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목포에 있는 어느 정육하시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주문을 해서 먹는데 한 번에 한 20만 원씩 주문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 주문하면 여러 부위를 이거 달라 그러면 그렇게 줘요. 주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 주문하면 30만 원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놓고서 한두 달을 먹어요. 근데 그거부터 사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뭐라 그랬냐? 진짜 즉흥적으로, 완전히 즉흥적으로, 여보 사순절이야. 사순절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뭐 절제도 하고 경건도 하고 그러는데 사순절 동안에 돈 쓰지 마. 10원도 쓰지 말자. 제가 그랬습니다. 돈 쓰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죽을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6주 이상을 돈을 안 쓰고 시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안 돼. 아무튼 있든 없든 그래. 그랬더니 그럼 먹을 반찬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김치만 줘도 되니까 뭐 아무튼 김치만 먹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주를 지금 버틴 겁니다. 버텼는데 그렇게 6주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로 불순한 의도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통장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돈의 양이 있어요. 이 돈에서 떨어지면 불안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설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여행하면서 웃으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여보 나 100만 원만 줘.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그거 뭐 한 3일 동안 그랬습니다. 100만 원 달라 그랬더니 에이 자꾸 또 한다.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농담하면서 그랬는데 100만 원 달라 그랬는데 끝까지 에이 막 그러지 말라 그러더니 여기 와가지고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안 주고 그 고기부터 사야 된다 그러니까 돈은 안 주고 돈부터 쓰라 그래?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이게 사순절이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100만 원 안 주니까 보복 심리로 시작한 겁니다. 진짜 못됐죠. 제 아내가 정말 황당해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즉흥적으로 시작한 거.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주가 지나면서 제 아내가 뭐 사야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끝까지 안 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단 한 번도 6주 동안 돈을 쓴 적이 없어요. 냉동실이 텅텅 비었대요.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안 된다. 뭐 냉장고가 다 비었다. 안 된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베란다에서 3년 묵은 황태가 나와요. 황태국을 끓여줘요. 저는요 황태국을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황태국은 부드럽긴 한데 가끔 가시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뻗신 거, 뻣뻣한 거. 저는 뻣뻣한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없으면 황태가 시원하고 맛있는 건 다 알고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게 한 번씩 걸릴 때마다 저는 싫어. 그런데 나물도 제가 안 좋아해요. 나물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물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물을 잘못 삶으면 뻣뻣해요. 그래서 저는 뻣뻣하면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뻣뻣하니까 나물을 안 좋아하는데 나물을 잘 삶으면 뻣뻣하지 않은 나물들은 진짜 잘 먹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데 황태국을 끓여와요. 황태국을 끓여와도 어차피 없는 거 끓여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태국 먹고요. 뭐 된장찌개 뭐 이렇게 해서 어디선가 나오는지 6주 동안 끊임없이 나와요. 냉동실에 비었다 그러더니 아직도 냉동실에 먹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아는 분들이 또 도와줘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하는 분도 있고 제 아는 목사님도 알더니 올 때 계란 한 판 들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도와줘요.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꾸만 도와줘서 좀 더 잘 먹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집 반찬은요 주로 김치가 주로였고 6주 동안 외식 같은 거 돈 한 번 쓴 적 없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녀석인데 둘째 녀석이 걔는 고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고기가 없대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 아빠가 돈 쓰지 말래. 사순절이니까 경건하게 돈 쓰지 않고 사순절을 지내야 된대. 그래가지고서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요 고기를 그렇게 찾던 아이가 고기를 안 찾아요. 고기를 안 찾아.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 돈으로 사. 네 돈으로 사면 해줄게. 그랬더니 애도 뭐라 그러냐면 저도 지가 돈은 아까우니까 저도 그냥 안 살래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이 둘째 녀석은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내일 아침에 뭐 해주냐, 그게 고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애가 이 채소에 길들여져가 너무 좋아. 그런데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3, 4주 지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3, 4주 지나면서 그거 안 쓰고 지나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갑자기 보니까 내가 옛날에 결혼할 때 저한테 했던 얘기, 남편한테 했던 얘기 뭐냐, 당신이 10만 원을 벌어오면 나는 10만 원을 살 것이고 100만 원 벌어오면 100만 원 살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왜 못 쓰냐, 왜 안 되냐, 자기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꾸만 그런다는 거예요. 3, 4주 지나더니 자기가 정화되고 자기가 초심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러더니 6주가 딱 지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6주가 지나면서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1년에 2번씩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했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때는 할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사순절이 끝나면서 부활절이 오면서 지난주부터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동안 안 갔던 동묘에 가서 뭘 좀 해야 되겠다, 뭘 사야 되겠다, 엄마한테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거저거 살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무실에 제 서랍에 딱 문을 여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 돈 있던 거 잔돈, 그래서 5,0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몇 장 해가지고 17,000원인가 있었는데 그 돈이 있는데 그걸 딱 열었는데 봤어요. 그걸 보자마자 여보 이거 나 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동묘 가서 써야 되는데 돈 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부활절이 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려. 그럼 어제 그러더라고요. 내일이면 끝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뭐 재밌는 얘기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루틴이 다 있는데 그걸 깨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되느냐, 잠자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됐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40일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를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 어떤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의 경험을 하는 그런 은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후에 광야를 또 가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올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만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처음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열매가 여호와 이레라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첫 번째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고 나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 아니라 죽었어도 살아날 존재, 살았으면 더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은 사람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것이 가장 힘든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두려워. 갑자기 암이 걸렸다? 죽음의 공포가 확 와요. 뭔 일을 한다? 죽음의 공포가 확 와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진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누굴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란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대국의 힘에서 뭐 결국은 지는 싸움인데 끝까지 가면 지는 싸움이겠지만, 그런데 이란이 진짜 얘네 전술이 대단한 게 전 세계의 물가를 다 올려가지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전 세계의 물가를 다 올리는 방법은 휘발유 값을 올려버리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호르무즈 해협 다 알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다 봉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타르 치고 사우디아라비아 치고 아랍에미레이트 치고 이라크 치고 터키 치고 쿠웨이트 치고 이 모든 곳에 정유시절을 다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나라의 공포가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민들도 그런 주변국들에 있던 교민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나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데 비행기가 잘 뜨질 않아요. 비행기 떠가지고 맞으면 끝나니까 비행기가 잘 뜨지 않아.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겨우겨우 한 대씩 뜨는데 비행기 값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짜리 비행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비행기 값은 한 130만 원에서 180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 600만 원짜리 비행기인데도 600만 원짜리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리예요. 그 표를 구하려고. 왜 그래요? 살라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제 친구 목사님 딸이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나가지고 예루살렘도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 데려오려고 막 하는데 비행기가 안 뜬대. 죽을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니, 이거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네. 왜요?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첫 열매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으니까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큰 게 아니네. 그래서 말하는 게 55절입니다. 55절 보세요.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지 않아요. 어떻게 말했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사망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졌어. 너 끝났어. 사망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살았어? 너 결국 내가 죽일 거야. 너 사망이면 끝이야. 사망이 자기가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뒤바꾼 거예요. 뭘로 바꾸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쏘고, 네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에 휩싸여 살고, 결국은 그렇게 죽으면 우리가 사망한테 지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승리가 어디 있어?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네. 네가 승리했다고? 네가 이겼다고? 아니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첫 번째 열매를 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한다.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57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이
우리를 죽인 다음에 승리를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너 승리라 그랬지. 죽었으면 끝났다 그랬지. 아니, 다시 부활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참 많은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저는요, 진짜 좋은 게 많은데 가장 좋은 거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제 아내한테도 가끔 얘기해요. 나는 이 시대에 그냥 죽어도 나는 괜찮아. 뭐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연합교회 있을 때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을 때, 이제 난 죽었다 싶었을 때 제가 뭐라는 것을 내가 봤냐면, 제가 목사니까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죽음 바로 앞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 갑니다.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내가 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임종기도 하고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공포,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서 진짜 좋은 게 뭐냐? 죽음에 시달리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겨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뭐 대단해서, 집안이 뭐 대단해서 뭐 이룬 게 많아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왔는데, 누가 나를 뭐 많이 도와주고 뭐 엄청난 도움을 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시는 거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괜찮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망아, 내가 승리했다고?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진짜 감사한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공포에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이게 참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미죠. 그래서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뭐가 와도.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흔들릴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면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헛되지 않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로,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